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명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느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느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의 밭과 같이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감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땅의 가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즉 땅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개개인의 그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들이 정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욕구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메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를 보면은 5단계의 욕구가 있는 이론으로 단계별로 욕구를 충족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당구의 욕구가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들,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리적인 욕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욕구가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이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안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의 욕구는 사회적 소속감, 즉 사회적인 욕구로 어떤 곳에 소속되어지거나 그 소속으로부터 애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받고 내가 어떤 곳에 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이며 연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구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욕구는 존경에 대한 욕구로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그 욕구이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로 무엇인가 스스로 성취하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각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계별로 단계별로 요구되어질 수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욕구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고 그 우선순위와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욕구를 통해 매겨지는 가치이기에 결국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땅의 가치를 쫓으며 육신의 종욕을 따라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욕망이 과도하게 커지면 서슴없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상대방을 짓눌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욕구들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육체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하려고 하지,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과 어떤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배선물과 같이 여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순천장흥 역천자망이라는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일반적인 순리를 따르는 것이 형통을 가져오고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순리 곧 흐르는 것,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리고 과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역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보통 사람들은 이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리에 역행한다는 생각도 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만큼 좋지 않고, 역행을 한다 하더라도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또 이 역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순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역행하는 것과 같은 역설적인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세상에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치 수도승처럼, 돌을 닦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마치 수도승처럼 모든 것들의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 다 떠나 깊은 산속이나 조용한 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의 자원들은 필요하지 않고 무가치한 것이기에 그것을 얻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비슷한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었다. 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야지만이 다시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삶의 그 길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심판대 서는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끊임없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출렁거리는 그러한 욕구, 그러한 탐심들,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세상을 쫓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또 다른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높아지기 위하여서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스펙들을 쌓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상품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꾸미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낮아져야 한다 말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서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으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이처럼 역설적인 삶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역설적인 삶을 직접
몸소 살아가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그 하나님의 삶을 다 저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연약한 곳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렇게 낮아지시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 말고도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인 계시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우리를 믿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그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신 역설적인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신 그 바울 또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만족과 욕구를 채우고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고 마치 배설물을 가치 없이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나에게 얻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결과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지금 모든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버리라 라고 말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 순리에 다른 그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얻는 유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유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그 안에서라고 했을 때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많은 단어들이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그와 함께,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에 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까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야 되죠? 혼례라는 언약식을 거쳐야 돼요. 성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성의 그런 관념들이 많이 깨져서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속구함을 맞이해야지만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의 연합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식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자, 무엇이 발견되어지는지를 그 이후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뭘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는 이 역설적인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가 바울에게 돌려져서 그것이 바울의 의로 간주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가진 의는 지금까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였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고 평가를 매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돈줄 내어준다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약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도 알리지 않고 무명으로 도와준 그 선행들이 어떤 방송을 통해서거나 어떤 SNS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행에 가치를 매기고자 돈줄 내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하면은 그 장사하는 곳에 음식을 팔아줌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의미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어떤 의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자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율법의 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의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그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노력은 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그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그 평가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도 윤리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머리가 긴 사람들을 뭐예요? 처벌하는 그런 단발령이 내려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가치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낫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사람 안에 있는 의를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분같이 연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같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의, 이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때문에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하여서 다시금 심판대에 세워서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죄로 인하여 정죄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시금 우리를 송사할 수 없을 뿐더러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어떤 의죠? 예수님을 통하여 덧 입혀진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게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되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하면
두 번째로는 더욱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전가된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 즉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여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이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육체와 마음이 반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말씀에서도 육체적인 욕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이 육체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리스도를 통해 덧입혀진 의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따른 형벌을 지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육체가 날로 쇠약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의 쇠약함으로 인하여 갖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너희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이 되셔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화목의 사신들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든가 어떤 친구의 모임이라든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불화를 일으킨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의 영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화목의 영으로서, 화목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의 칭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죄도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의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과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누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두 가지가 더 우리에게 더해지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칭의가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를 전가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영화로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그들의 그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역설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삶은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야지만이 얻는 삶, 낮아져야지만이 높아지는 삶, 종으로 섬겨야지만이 으뜸이 되어지는 삶,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생명을 얻는 삶, 이와 같은 역설적인 삶이 가능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자신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